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지난 수요일에 뉴스 가운데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뉴스를 하나 보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 뉴스는 뭐냐면 요즘 이제 공공 수영장이나 이런 많잖아요. 우리 뭐 동부간선도로에도 수영장이 여러 개 있고 뭐 한강에도 수영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물에 계속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물을 먹이는 이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뉴스에 났냐면 알아봤더니 이제 그 물에 빠진 아이가 이제 막 울고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자기에게 물을 먹여서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CCTV를 확인했더니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계속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26일 만에 이 남성이 잡히게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CCTV가 많아서 그쵸? 이게 쉽게 이렇게 난 괜찮겠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래서 죄를 안 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잡았어요. 그래서 왜 잡아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아동 학대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더 가관이에요. 어떤 이유냐면 자기 아이에게 물이 튀어서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 그 이제 학대를 받은 아이의 이 부모의 인터뷰 뉴스를 나온 이야기들 보니까 그 아이가 물을 튀기긴 했지만 이 아이가 누가 봐도 좀 뭔가 이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는 아이인 거였던 거죠. 그러다 뭐 수영장에서 물이 튈 수도 있고 물론 뭐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막 썩 유쾌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노는 이 수영장에서 자기 아이가 물이 빠뜨렸다고 대신 자기가 복수를 하는 이 장면은 요즘 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할까? 참지 못할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화를 낼까?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화를 참지 못해서 엄청난 비극을 낳는 뉴스를 보게 되죠. 편의점에 갔다가 화가 나서 뭐 편의점 직원을 폭행을 한다든지 물건을 엎어버린다든지 뭐 길 가다가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른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분노가 많은 시대가 됐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일정차 이제 화요일 수요일 좀 늦은 시간까지 고성에 가서 좀 아침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식 뷔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식당이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이렇게 콘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뭐 리조트나 콘도 가서 줄을 서서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아니 이제 끝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저도 가기 전에 한 20분은 줄 서갖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짜 식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먹어야죠. 먹으라고 줄 서 있는데 20분을 기다렸어요. 야 이게 뭐 아침 안 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뭐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20분 기다려서 먹는데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려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이 뷔페 음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서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희한한 곳이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지? 봤더니 이 콘도가 바로 이제 그 해변하고 붙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제 해수욕을 하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자꾸 제가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자꾸 저를 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뒤에는 이제 남학생이 좀 이제 한 고등학생이나 많아봤자 대학생, 고등학생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거의 중학생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학생이 남학생이 그러니까 다리를 대자로 벌리고, 그러니까 보통 의자를 앉으면 다리를 그 식탁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들고 다리를 활짝 벌리면서 계속 흔들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치니까 그래도 이제 밥 먹는데 뭐 적당하게 쳤더니 멈추질 않는 거죠. 근데 봤더니 옆에 가족들이 막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가족들은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뻔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야 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옆에 사람 식사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주였으면 제가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제가 한번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속상해서 문 내리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서 내가 요번 주는 참으리라 그래서 참았어요. 잘 참았죠? 근데 그 친구가 계속 흔들면서 근데 저도 다리를 얌전하게 사람들 많이 이렇게 넣고 먹는데 다리를 벌리고 지하철 그 쩍벌남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면서 다 의자를 흔들면서 치는데 밥 먹는데 계속 포커질하는데 계속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예인데 그쵸? 이게 매너인데 그거를 이걸 가르쳐서 이 아이가 바뀔 수 있을까? 제 마음은 또 참을까 말까, 화를 낼까 말까, 막 가르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이제 창문을 내린 기억이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이번 주는 꼭 참으리라 해서 잘 참고 넘어왔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참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서목사님 네랑 이제 가족들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갔어요. 대형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 갔는데 그날 좀 일정이 늦어져서 저녁을 원래 보통 이제 쇼핑을 하고 같이 뭐 이제 뭐 사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끝나고 밥을 먹게 하는데 그날은 좀 늦어갖고 식사를 먼저 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거기는 푸드코트가 이렇게 뭐 앉아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 그냥 뭐 둥그런 테이블이나 아니면 앉는 테이블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나진 않죠. 보통 그래서 서서 먹거나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 그런 식당이어서 했는데 모두 다 화장실을 간 거예요. 저는 먼저 화장실 갔다 와서 봤더니 기적적으로 두 테이블의 사람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갖고 여기 테이블에 던져놓고 저는 이쪽에 앉았어요. 동시에. 거기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다 못 본 거예요. 저만 본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휴대폰 얹어놓고 저는 이쪽에 앉아서 이제 두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오는 아내를 보고 빨리 오라고 내가 두 테이블 잡았다고 해서 서목사님날 이쪽에 앉고 저희 부부는 이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 있고 뭐 식당이 좁으니까 작아요. 식당이 작으니까 먹는 게 뭐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두 테이블을 다 잡았으니까. 근데 딱 앉았는데 한 여자분이 음식을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뭐 이런데 여기 이렇게 4좌석씩 있는데 4명씩 앉는 좌석이 두 테이블 이렇게 했는데 두 좌석이 우리 아내랑 저랑 앉았으니까 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을 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합석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는데 아내 혼자 왔는데 아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봤더니 그 여자 청년 되는 분하고 엄마 되는 분이 제 옆에 앉고 그 앞에 그러니까 남매 되는 오빠 같은 사람이 또 서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 테이블에 한 명이 서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4명짜리 2명이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저희 3명인데요 이러면 그러시냐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 앉아서 옆에 하는데 이 또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가족끼리 남매 계속 지금 막 수다를 떠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읽어서 다 알겠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도저히 요즘 코로나도 우리 교회 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의 서서 얘기하잖아요. 뭐 음식이 다 튈 정도로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표정도 안 좋고 저도 좀 불편하고 더욱더 중요한 거 이거 빠뜨리는 거 이게 합석하게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보통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말을 물었어요. 혹시 고맙다고 얘기했냐고 내가 주문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기분이 안 좋은데 막 음식물이 튀기고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합석하시고 나서 이게 식사를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고. 근데 대화를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안 되냐고. 진짜 제가 조금 보태지 않고요. 저희는 되게 조심스럽게 조곤조곤 말하고 있는데 정말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정도로 막 제 귀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조금 코로나도 요즘 심하다니까 좀 조용해 달라고 이렇게 웃으며 얘기 안 하고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푸드코트 웬만하면 거기 안 가는데 모처럼 가서 먹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쇼핑을 했는데 쇼핑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꼭 그런 사람은 거기서 또 만나요.
저도 모른 척하면서 가고 그 여자분도 저를 안 보는 척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뻔히 옆에 지나가는 거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 아내한테 이러겠다. 아내가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예화거리 생겼다고 고마워하라고. 아니, 그런 면에 보면서 지금 한 몇 주 동안 지금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는 듯 마음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인내라고 하는 감정이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너무 위대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최근 들어서 저 또한 인내하지 못할 만한 일들 별거 아닌데 화가 나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색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단어들이 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인내라는 건 단순히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성도님들은 잘 참으십니까? 어떠세요? 참는다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그랬어요. 저희 어른들 때는 야,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그게 약간의 가정교육이자 뭐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시대가 자라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야, 참지 말아라. 갚아줘라. 너가 마땅히 억울한 일 있으면 해라. 저도 한 20대는 진짜 막 20, 30대 초반에 그 컴플레인을 정확하게 가서 진짜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 뭐 그런 거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했던 행정력을 가지고 뭐 사진 붙여놓고 글씨 뭐 글자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씁니다. 제가 20대 딱지를 끊긴 적인데 제가 억울해갖고 사진 몇 장하고 이유와 그 가정과 교통 상황과 앞뒤로 벌어진 일들을 다 써서 주차 딱지가 한번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뭔가 따지면,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제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제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 막 집요하게 따지는 게 전혀 그렇지 않죠. 않게 보이죠. 근데 제가 한번 따지면 정말 모든 걸 다 기억해내갖고 따지는 성향입니다. 30대 초반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그런 마음들이 누그러졌던 이유는 뭐냐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물론 성도들하고 다른 경우는 괜찮아요.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저와 좀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일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제가 좀 불합리하고 내가 만약에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뭐 그런 타협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저 사람들도 나름의 수고가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고성을 갔다 와 있잖아요. 이번 주 중에 고성을 가는데 는 휴가예요. 휴게소를 가는데 여기는 사람 별로 없는 작은 휴게소라고 생각했더니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먹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라면을 시켰어요. 라면을 시키는데 휴게소 라면이면 몇 분이면 나올까요? 길어야 5분입니다. 보통 3분이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렇죠? 안 드셔보셨어요? 보통 휴게소 음식이 제일 빨리 나온 게 라면 아니면 우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라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은 뭐 백반이고 다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데 라면이 안 나와요. 가봤더니 주문이 너무 많아갖고 설거지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밀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아이고 지금 사람이 터졌구나 이렇게. 사실은 1시 반 정도 돼갖고 점심에 피크가 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미 제가 근처 갔다 아주머니가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지. 야, 저렇게 고생하고 이 늦 휴가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에 고생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해는 뭐냐면 사실 저랑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건 좀 잘했는데 제3자나 4자에 대해서 뭐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에서 참는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면 삼자나 사자인 경우들이 화를 더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세대들이 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뉴스에도 종종 그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그게 내 아이의 문제라면 더 어떻습니까? 더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우일지라도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데, 나 이렇게 속상한데, 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트라우마라는 건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이 경계선과 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게다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인내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뭘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감정이 그것에 꽂혀 있으면 너무나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못 참을 때가 있는 것처럼,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 더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더 잘 참으시겠지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내라는 게, 참는다라는 게 괴로워요. 막 집에 가면 막 뭐라도 두들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제일 인내가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있으십니까? 속으로만 상상하세요. 제일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때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 이제 애완동물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표현들 많이 하면 아이들에게 뭘 많이 하냐면 기다려 라는 말 많이 합니다. 아니신가요? 기다려. 엄마가 빨리 이 간식 만들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못 기다리면 어떻게, 아이들가 막 떼쓰면 어떻게, 기다려. 그러다가 점점 커지죠. 기다려 하다가 엄마도 목소리가 커져서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못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좋을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즉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말로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할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네 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인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들에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요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안다면 그렇지 않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른이 됐는데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게 오히려 더 병든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차라리 나 배고파, 짜증나, 뭐 해줘라고 말이라도 하지만, 어른들은 그 속을 다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고 그게 상처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 상처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인내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예, 그래요. 인내를 하다 보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는 것들은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합리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인간을 봐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믿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6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예,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불이 들어왔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실 분이니까 그런 우린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별의별 일로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데 되게 마음이 상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뭐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기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사실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제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같은 설교를 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밥 먹는데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반대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속상하셨겠네. 이게 같은 이 사실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줘서. 아마 제 설교 전 기도를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 기도 내용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성도들 간에. 근데도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 트라우마나 상처를 대할 때 오히려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당당해지자는 것이죠. 물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설교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내 마음이 어렵고 상처가 돼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면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제발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에 보탬이 돼요. 내 감정을 더 포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받은 감정은 별론데 라고 했던 감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별로가 아니라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때 좋은 말로 하면 돼요. 저도 잘 참는 성향인 줄 알았더니 가끔 저도 잘 쌓아놓더라고요. 저도 잠자고 아니면 이렇게 뒤돌면 금방 웃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상처예요. 근데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받은 그 약간의 어색함과 약간의 그런 오해 같은 그 상황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래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싸움 나는 경우는 있어요. 난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 괜히 말했다. 물론 사실 괜히 말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느낌 때문에 더 우리가 주저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말하는 게 가장 해결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가서도 그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때 내가 말해서 싸웠어, 난 하지 말아야지,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마음을 닫는 것인데, 그러나 오히려 그때 말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조용한 말로, 예쁜 말로 하면 돼요. 내가 진짜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게다가 믿음의 성도들은 더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좋아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이스한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바라거든요.
매너 있는 모습으로 신앙 삶이 보여지길 원하거든요. 그러니 성도들 관계에서도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은 막 계속 곪고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좋은 교회는 이런 상처들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속이고 감추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 입에서, 왜 우리 상황이 자꾸 나쁜 것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갇혀 있냐,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겪는 화를 다 내고 살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참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참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견디고 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 인도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상처를 선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예, 승리케 하신다요. 가끔 이제 부부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 중에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것에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죠. 바로 상대방의 부모님 때문에 겪는 오해와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면 결국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토로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쉽게 이해해 주면 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양가의 부모님은, 그 양가의 대표하는 이 가족이, 남녀가 결혼했잖아요. 이 남녀는 누구와 더 익숙한 삶을 살았을까요? 편한 삶은? 부부와 익숙하고 편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누구랑 편한 삶을 살았어요? 각자의 부모님과 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감정의 표현도, 생각의 표현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생각의 표현도 자기 부모님하고 하는 게 편하지,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양가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이 부모님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아니 왜 시부모님 그런 얘기를 하셔? 라고 하는데 남편들은 대부분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 엄마 아빠 그래,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아내들은 사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셨던 스타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남자들이 왜 이해를 못하면 자기는 평생에 편한 대로 감정 표현을 부모님께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내가 나는 좀 이 말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뭐 이런 것들은 뭐 각자가 다 표현이 다르겠죠.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조용히 갔다 와서 집에서 방문 닫아놓고 혼자 꿍꿍하거나 울거나 막 그러겠죠. 근데 그런 감정이 왔을 때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남편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맞춰서 남편이 한 명이 들어와서 딱 맞춰 남편이 들어와서 저도 놀랐어요. 지금 남편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 명이 들어와갖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습관적인 것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참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감정을 표현해서 잘 해결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기꺼이 참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상처가 맞닥뜨려졌을 때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내 상처가 너무 무서운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 상처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을 줄 모르면 이 상처가 맞닥뜨렸을 때 놀라는 거예요.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거든요.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기도 제목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감정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